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건너뛰고요. 공간복음 같이 곁들여서 봤으니까 요한복음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조금 언어가 좀 달라요. 언어가 다른 걸 여러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영적인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요한 사도가 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하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주로 써놨어요, 요한이.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성경 보다가 이런 글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산떡.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 거 들으신 적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나와요. 공간복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아주 영적인 부분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로 요한이 집약해서 써놨어요. 다른 공간복음은 이런 말씀이 거의 없거든요. 첫 시작부터 나는 빛이오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이제 그 대의를 써놨고 2장부터는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게 7가지가 나오는데 가나 혼인집에 물이 포도주 된 것부터 쭉 시작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까지 12장까지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뒤에는 마지막 일주일 13장부터는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서 강화하신 거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은 오늘 시간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단 영적인 조명을 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것은 표적이나 이런 것은 공간복음에 많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 영성 이런 부분을 조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소예복음, 누가복음을 인자복음, 그 다음에 이거를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해요. 독수리. 그래서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인자복음, 소, 독수리, 사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죠. 비유를. 그래서 독수리 여러분 이제 어디 가면 다녀보면 독수리 형상을 많이 볼 거예요. 전 세계 여행을 가다 보면 또 국기 이런 데 보면 독수리 들어있는 국기가 많아요. 그건 다 기독교 국가예요. 독수리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 배지에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크리스찬 언더우드가 세운 거거든요. 아주 멕시코 국기를 보면 독수리가 뱀을 꽉 잡고 있는 거 있어. 그건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전형적인 성경을 영적으로 예수가 그 마귀의 머리를 쪼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국기에다 그리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여러분 그 국가를 들어보세요. 멕시코 국가. 완전히 그거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우리가 스페인어를 잘 몰랐는데 그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찬송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용을 보면 그건 전부 불교 문화예요. 마귀의 문화. 얘 뱀이요 용이요? 그것은 한놈 마귀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교나 이런 잡교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특히 자유중국이나 중국을 가보면 용이 뭐 가는 곳곳 작은 게 아니냐 어마어마한 용들이요. 가는데 시내 복판에도 가득해 그냥 냄새가 막 나. 향을 피우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여기 삼각지 로타리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거기다 그냥
큰 용을, 엄청나게 큰 용을 대나무가지로 만들었더만, 대나무가지로. 오늘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난 웬 용이 그쪽 모퉁이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그랬더니 한 달 있다 가보니까 없어졌대. 그런 걸 보면 그냥 물리쳐버려야 돼요. 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단은 우리 대적인데 싸워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 독수리 모습을 봤다, 그럼 대부분 기독교의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기라든가 독수리가 있잖아요. 많은데 독수리가 있는 건 그렇고, 우리나라 돈 있죠, 돈.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이 10,000원짜리 돈에 보면 옛날에는 여기 용이 6마리가 있었어요. 6마리. 옛날 10,000원짜리 보면 이렇게 있어갖고 용이 틀어있는 게 6마리가 네 귀퉁이에 있었고, 동그란 게, 그리고 가운데 기둥에 2마리가 있었고 6마리가 용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악은 모양도 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용을 파버릴 수도 없고 말이야. 그냥 용을 말이요, 이거 한 10만 원만 넣고 다니면요 용을 60마리를 끼고 다니는 거야. 그때요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광주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 돈에 용 다 없어져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했지. 자기 남동생이 조폐공사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디자인 담당자래.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용을 싹 없애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상징인 물고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 10,000원짜리 보세요. 이 용이 없어지고 전 물고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거잖아요. 추국이에요. 관측기예요. 천체 관측기. 저 장현실이가 만들었다. 그 밑에 이 다리가 전부 저거야. 꺼내봐, 10,000원짜리. 그 저거로 돼 있잖아. 물고기.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엔 이게 용이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집사가 조폐공사에 들어가서 이거 담당자로 있어 그거 바꾼 거야. 하나님의 역상을 외치면 박수세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물고기를 딱 그러잖아요. 익두스 해가지고, 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익두스 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뜻을 그렇게 써서 차에다 물고기를 붙이게 다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지금은 많이 갖고 다닐수록 좋아. 전에는 10만원짜리 갖고 다니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것도 바뀐다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갔더니 누가 이걸 잔뜩 놓아갖고 있더라고요. 달러. 집에 달러를 이렇게 액자에 넣어 있어. 그래서 내가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써 있는데 진짜 그래요? 좀 보여줘 보세요. 그때 봤더니 여기 써 있더라고.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놨어. In God we trust. 그지? 영어 모르겠니? 써있냐 안 써있니? 요 위에 가운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딱 써있는 거예요. 1불부터 100불까지 다 써있어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써있는 거야. 그러니 그 나라가 부자가 안 되겠어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참 멋있는 나라예요.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270년 된 나라인데, 나라를 세운 지, 독립한 지 영국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돈에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돈에다가 가슴에다 끼고 살아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해서 물고기를 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돈 한번 구해보세요. 거기 용이 6마리가 있다니까. 네 귀퉁이에 하고 가운데 기둥에 2마리. 기둥에 2마리 휙 감고 네 귀퉁이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게 이런 상징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제 꿈을 꿀 때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꿈을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뱀의 꿈을 꾼다거나 뭐 돼지 꿈을 꾼다거나. 그럼 그게 돈벼락이 오는 게 아니라 돼지 꿈이 뭐예요? 넌 씻은 데 가서 들어가고 또 갖다 놓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개 돼지처럼 되지 말라고. 그런 걸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독수리를 상징하고 예수께서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이렇게 많이 당신에 대해서 포도나무다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보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 이제 마태복음 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중간에 많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첫 절부터 어려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속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건 여러분 이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말씀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어? 예수님이 계시니.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독생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입니다. 예수가 없이 창조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계셨는데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단 한 개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다. 예수님이 창조주, 구원주, 심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부, 성자, 성령 위가 따로 계셔요. 한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본체가 뭐냐? 그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라고.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고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고. 그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이거를 이해하고 성경을 봐나가야 돼요. 성경은 수없이 써 있어요. 내가 읽어줄게. 자, 우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잘 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본자가 없습니다. 왜?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다고 금방 그랬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은 만물이 다 영적이나 혼적이나 눈에 보이는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쓰셨다. 그분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안에 그분이 계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바로 예수라고 말이에요. 천지창조는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앞쪽으로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죠.
그때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는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이야. 성령님도 안 보여. 삼위의 하나님 중에 보이는 분은 예수님 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우리가 뵐 분은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예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산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과 나는 산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과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는 살려주는 영, 우리는 사는 영.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살려주는 영, 우리는 사는 영.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뭐든지 살거든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4절, 1장 4절 1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조금 어려워요.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이,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읽어줬죠.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살리는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시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구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요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니라. 빛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러 이 땅에 세례요한이 온 것이죠. 그는 빛이 아니요,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는 사는 영이지 살리는 영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몽땅 다 사는 영이에요. 누구 요한을 막론하고. 살리는 영은 이 천지 만물주 중에 예수 한 분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살리는 영은 예수 한 분이다. 그는 빛이 아니요,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5절 다시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그런데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오시기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을 밤을 주관하게 했다고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이미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세상에는 낮을 주관하는 빛과 밤을 주관하는 빛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가 빛으로 오신 이 빛은 뭐예요? 이미 세상엔 태양이 있었고 빛이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가 어두움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야. 무언 어두움이에요? 여러분과 내 인간의 영혼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 영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첫째 아담,
살리는 영이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첫째 아담 인간들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받는 자가 생명, 빛으로 나와서 생명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어떻더라? 깨닫지? 깨닫지? 못하더라. 아까 참빛이 왔을 때 참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매. 예수께서 생명을 갖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헤매고 있는, 죄악 가운데 마귀의 손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어둠의 영혼들 속에 빛을 확 비춰줬어. 그랬더니 깨닫지를 못해. 요한복음 3장 볼까요? 뭐라고 써놨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19절 보세요.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에 못 나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와. 왜? 자기 행위가 옳으니까.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오히려 빛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해. 왜? 악을 행함으로. 자, 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빛을 몰라. 진노의 자녀로 살았어. 세상 것과 함께.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빛이 확 들어왔어요. 깜짝 놀래. 내 영혼 속에 빛이 확 들어왔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내 혼 속에 있는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죄악스럽고 어떻게 감히 드러낼 수가 없고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빛이 오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깜깜한 데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빛이 확 들어오니까 이거 뭐 엉망이거든.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여야 닫아버려요. 지금 닫았다는 거거든요. 놀래가지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빛이 들어와서 자기 영혼이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한 걸 보고 깨닫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깨끗이 씻어서 정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너무 더럽고 추해서 문을 닫아버린 자가 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진리가 자 다시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보고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닫아버린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문을 닫아버려서 빛을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거죠.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 더러운 게 다 드러날까 봐. 그런데 진리를 원하는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다 깨끗이 씻는 거죠. 자기 지저분한 걸 알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팍 찔렸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보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받은 것이지 너희들 생각대로 술 취한 게 아니다. 얘기를 했더니 마음의 백성들이 찔려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어찌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겠느냐, 너희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통곡을 했더니 3,000명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그네들도 마음에 찔려
저희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마음을 열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구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고 빛을 모셔드렸고, 어떤 자들은 마음에 찔려 빛이 들어와서 더러운 걸 봤는데 탁 닫아버리고 돌로 빛을 비추는 자를 쳐 죽인 거죠.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일어나 돌을 들어서 친즉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인자가 보좌에 서신 걸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빛으로 오고 생명의 빛으로 와서 비춤에 나의 더러운 걸 보고 가슴을 치고 그 빛을 모셔드린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두려워서 자기 악이 드러날까 봐 악을 더 사랑해서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야. 누구든지 이 빛을 모셔드리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싹 트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였던 내가 그 어둠 속에 살던 모습들이 드러나서 더럽고 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 그 예수의 빛이 확 물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다 무릎을 딱 꿇고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 속에 예수를 이미 여러분은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거 뒤에 볼까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도 줄줄 나옵니다. 빛에 대한 얘기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왜 내가 빛으로 왔느냐?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전부 어둠에 있던 자들이야.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자들인데 예수를 모셔드리면 빛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걸 다 보게 돼서 내 영혼육이 질서정연해지고 깨끗해진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거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 됐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지 않고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자녀일 때는 빛의 열매는 이런데 어둠의 열매는 뭐냐? 모든 악함과 반대죠. 의로움이 아니고 불의함과 진실함이 아니고 거짓되게 사는 것이 내가 어둠에 있을 때의 나의 열매였는데, 이제 빛이 너에게 와서 너희가 빛을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 빛의 자녀들의 삶의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게 빛이 들어왔으니까 불의를 내어 쫓고 거짓을 내어 쫓고 악함을 내어 쫓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서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노라 하고 아직도 어둠의 일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어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1장 다시 볼까요? 5절부터. 자,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좀 어려우니까 잘 봐요. 2장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1장이 조금 어려워요. 1장 전반부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누가? 그 말씀이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아까 골로새서도 나왔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서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빛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온 거거든요.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드러내려고 한 거라고. 그가 증거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온 것이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온 거라고.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하러 온 자다. 그는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하러 온 자죠. 여러분과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빛이 왔기 때문에 빛의 반사체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여러분과 나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 있으니까. 그래서 빛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않나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와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할 정도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이것이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면 그건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내가 지금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지 빛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잘된 일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빛 가운데 있으면 그걸 분별할 수 있거든.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의 빛을 비췄으면 여러분 삶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성경에 딱 비춰보면 돼. 성경대로 삶은 옳은 길인 걸 메시아. 박수영아, 성경대로 삶은 옳은 길이요. 성경대로 삶.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쭉 읽었죠.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는데 자기가 창조된 자기 땅에 온 겁니다.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에게 온 건데 빛으로 오니까 어둠에 있는 첫째 아담 속에 있는 자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모셔드리고 그 빛을 모셔드려서 나를 깨끗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착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 자들은 누구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빛을 받아 드리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안 받아들여. 그런데 받아들인 자가 있어. 예수의 그 빛을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서 다 없애고 깨끗이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 영접하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확신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확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뭘 믿음이라고 그러냐?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약속.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확신은 약속이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죠. 약속이 없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아들이. 근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뒷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해봐 이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아버지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를 도와주고 뒷일을 돌봐주는 걸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야. 그런데 확신은 뭐냐?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어. 자기가 혼자 그러는 거야. 내가 이 일 하다가 어려우면 아버지가 도와줄 걸 난 믿어. 아버지는 도와준다고 안 했는데 자기가 확신을 갖는 거지. 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일하다 잘못되면 날 도와줄 건 그게 확신이라고. 약속이 없는 자기 믿음. 근데 믿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한 말을 믿고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과 확신이 다른 거죠.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내가 가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데려갈 걸 믿어야 믿어요. 그건 성경에 약속한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대. 그건 약속이 없거든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확신. 믿음과 확신은 다른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걸 믿는 거는 믿음이고, 약속이 없는 걸 믿는 건 자기 확신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말씀을 다 믿는 자. 여기 지금 예수가 누구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거든. 그걸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참, 이 말씀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가문이 좋아 목사 집안이라 그게 되냐? 안 된다는 거야. 혈통으로 안 돼. 사람의 인정에서 되는 것도 아니야. 자신이 깨끗하고 잘나서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서 빛을 거절했는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 이름을 믿고 빛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는 자가 있는데, 이건 누구냐? 육적이로나 어떤 혈육으로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준 자만 믿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이 은혜로 준 자만 믿는 거야. 인간은 노력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읽어줬습니다. 수없이.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에베소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고 그랬어요. 이건 100%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 여기 나 노력해서 천국 가야지 해서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그러면서 나옵니다. 내 노력과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결국 못 이룬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는 거. 메시면 박수령 하세요. 믿으면 가. 이 믿음이 은혜로 왔다고 메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거 은혜로 하나님의 준 자만 얻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세요. 이거 뭐 여러 군데 나오죠. 몇 개만 읽어줄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야, 이거 보세요. 다시 볼까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여러분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도 있어. 그리고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을 갖고 너희가 그런 것을,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쉬지 않고 우리가 기억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그런 것들은 너희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건 어떻게 됐냐? 택하심을 따라 됐다는 거야. 택하심을 따라.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노력해서 됐다는 거야. 택함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근데 근본은 택함을 통해서 되는 거야. 아들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아야지. 자식은 낳으면 아들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내 자식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근본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지명하고 선택해서 낳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창세 이전에 낳았다니까. 여러분이 예정과 택함의 교리를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꼭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자유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도전해서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아야지.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돼. 꼭.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4절, 이거 많이 읽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린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이미 택해 놓은 거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글쎄 그게 하나님 법이라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택하지. 야곱이 잘해서 택함 받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택함 받은. 에서가 잘못해서 버림받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버림받은.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막 듣고 기뻐하는 거야.
말씀을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 막 찬송을 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거 여러분. 그럼 와서 이거 여러분 많이 읽은 거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떻게 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나와서 뭐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야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 은혜 후에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택하심을 받은 은혜 후에 여러분과 내가 애쓰고 힘쓰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걸 갖다가 은혜 후에 은혜라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하나님이 결정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여러분을 택하고 안 택하고는 하나님 마음이야. 창세 이래로 구원받을 백성들은 다 믿었다고 아까 본 사람만 박수영아 구원받을 백성은 다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100점이야. 박수 한번 쳐. 야.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한 거지 갓난애가 나오자마자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가 먼저 사랑한 거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께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 것이지, 그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총장 목사님들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그건 기본적인 이 택하심의 은혜 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은혜 위에, 밑에 있는 은혜가 없이 그거 하는 거, 그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거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확신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보세요.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에베소서도 자세히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난 자들만 이 빛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하고 어둠의 일을 갖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아까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됐어? 그분이 예수라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같은 아들이 또 있다,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기서에 그건 그리스도, 이 독생자라는 말은 only son,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그 아들은 다른, 예를 들면 뭐 천사장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지, 분명히 성경은 only son,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천지 만물주 중에 한 분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또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는 본자가 없다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자, 14절 다시 볼까요? 아까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 누가 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지금으로 말하면 왕세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왕세자의 영광.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누가 볼 수 있는 거냐?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 볼 수 있어. 빛으로 오셨음에 마음을 열고 빛으로 모셔드리는 자만 이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자냐? 그 자는 혈육으로나 인간이나 사람의 육적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자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새로워진 자만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박수.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의 그 보혈을 연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냐고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독생하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만왕의 왕인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어둠에 있어 빛이 오매 그들의 생활이 악해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 독생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을, 만왕의 왕이신 걸 우리가 알게 돼. 어떻게?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그 위에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위에 수고하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해 갔나요? 지금 그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이름을 영접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요, 여러분과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주님께 열심히 하는 그대로 받는 두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했고, 요한이 그렇게 쓴 겁니다. 또 사실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레미야 16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한 것은 하나님이 그네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았던 자녀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또 우상을 숭배해. 왜? 이는 하나님이 그네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줬냐고 그들한테, 그건 하나님 몫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아주 제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노력하고,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여러분 일꾼으로 일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러는 건 다 은혜 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 후에 은혜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게 은혜 후에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인 자가 이걸 고백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독생하신 예수의 영광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시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 예수를 가리켜 하는 거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후에 은혜라.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은혜 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어떻게 강림하실지 높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것이 은혜로 되게 하였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다시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왔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으로부터 왔거든. 천사를 통하여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이 말씀은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예수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의 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것이 오면 패한다. 완전케 했다. 율법은. 예수가. 예수의 빛이 오니 태양이 무광해진 거죠. 태양이 있더니 촛불이 무광해진 것처럼 예수의 빛이 오니, 빛의 근원이신 예수의 빛이 오니 태양이 무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가 오면서 무광해진 거예요. 온전케 했다는 거죠. 그 빛을. 촛불을 태양에 떠서 더 환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패한 게 아니고 완전케 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난,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은 예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예수예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도 15절도 봤죠?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이시지가 않아.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리고 그 다음 절이 그로 말미암아 창고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의 가시적으로 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가시적이지 않다고 말이에요. 근데 누가 요 근래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 내가 하나님 천부다, 내가 성령이다 해서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빛이라고 아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받드시고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니셔. 눈에 보이는 형상인 하나님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성령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셔.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야. 이분은 하나라고요. 한 분이라고. 여러분이가 가시적으로 보는 하나님은 예수 한 분이야.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고 지금 읽었죠? 그 형상의 본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더니 저놈 죽여라 그랬다고. 그 다음 절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아버지가 하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리고 밑에서는 성자 예수가 물속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여러 번 내가 성경에서 수없이 봤다.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한 분이다. 하늘나라 가면 누굴 볼까요? 예수님 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계셔요, 보좌에. 근데 그분은 형상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도 봤어요. 예수님의 형상도 봤고 성령은 직접 받았고 수없이 봤어요. 꿈속에서도 봤고 환상과 이상 중에서도 봤고 영광스러운 예수님도 보셨고 피가 얼룩말처럼 쏟아내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도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딱 한 번 봤는데 예수께서 금으로 된 배를 태워 갖고 날 가는데, 하늘에서 금으로 된 배를 타고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계시고 내가 뒤에 섰는데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빛이 나는데 구름에 꽉 쌓이는데 빛이 나는데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딱 형상 하나를 봤는데 무슨 형상을 봤냐?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의 중간을 딱 그것만 봤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글, 알파의 이 가운데 토막, 거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다는 거야. 18절 다시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분의 형상이 예수라니까. 그분의 본체가 예수라고. 우리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라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당신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외아들, only son. 그거는 누가 아는 거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이 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냐? 내가 어둠 속에서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의 첫 번째 은혜인 것이죠. 그 후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은혜 후에 은혜로 하는 것이고. 넘어가겠어요? 이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를 전부 풀어나가는 게 성경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 이 메시지를 풀어나가는 게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모든 비밀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엄청 나와요. 그 기본이 뭐냐? 예수가 생명의 빛이라는 걸 알고 봐야 돼, 성경을. 예수가 생명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 빛이 들어오면 귀신도 드러나고 더러운 것도 드러나고 악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야. 예수 안에 나오면. 그게 두려워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게 두려워서 막았다고 하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열매는 다르고 너는 빛 가운데 있으니 어둠에 있는 자들처럼 살지 마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의 일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화나니까.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자주 하시대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자는 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허물이 안 보여. 근데 남의 허물만 보고 다녔어요. 너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지. 그 말씀 자주 하시고 우리 목사님.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무슨 말인지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예수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예수 밖에 있으니까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빛 가운데 들어오면 내 허물이 보여야지. 내 허물이. 내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할렐루야.
남이 안 보여 껌껌한 데 있으니까 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 빛의 열매를 맺는 거면 시험 박수. 그래서 빛의 열매를 더 맺게 되는 것이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할렐루야. 19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서 묻는 겁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세례를 주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할 때 숨기지 아니하거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라 세례를 주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 주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거다.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와서 세례를 주는 거다. 왜? 나보고 세례를 주라 하시니까 내가 세례를 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리스도인 줄을 세상에 드러내라 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많은 사람이 예배했는데 마지막 바톤 잡아서 주자로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마지막 바톤을 들고 와서 예수를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진 거죠.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그럼 엘리야냐? 예수는 너희가 엘리야를 기다리나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뒤에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럼 그 선지자냐? 오신다는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라고는 말하겠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어떻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말씀대로 타고 온 나는 그 사람이다. 저희는 바리새인에게로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그럼 어째서 너 세례해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렇게 논쟁을 한 겁니다.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기엔 이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 멋있는 말씀에도 뒤에 6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쓰이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하고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 큰 양을 취하면 식구가 다 먹을 텐데도 어린 양을 취하라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양이 염소라면 염소로 취해서 취하고 그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피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원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굽고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항상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 뗄 자가 없어요. 자격자가. 그때 막 사도 요한이 우니까 그 보좌 네 생물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봉된 두루마리 성경을 봤죠.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갔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드러낸 거죠.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때 설명을 써놨습니다.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예수가 오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나도 예수를 알지 못했어. 근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어찌하여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네가 선지자냐 엘리야냐 아니면 오실 선지자냐 그랬더니 난 그거 아니다. 근데 왜 세례를 주냐? 그랬더니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것은 예수를 드러내게 하려고 한 겁니다. 왜? 요한이 또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세례를 줄 때 올라올 때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려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분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왔다는 거예요. 주의 오는 길을 평탄케 하려고 마지막 주자로 왔다는 거예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단심을 보고 그 다음날 또 예수를 만났어요. 제자 둘을 데리고. 이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인 것 같아요. 안드레는 확실한데 요한은 여기 기록을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요한인가 본인인 것 같아요. 예수의 단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안드레와 요한인가 누군가 하는 제자 둘이 있다가 얼른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3장에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조금 요거만 하고는 마칠게요. 이후에 쭉 이제 3장까지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 잠깐 다시 나오는데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세례를 주시는 거야. 요한은 이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이 세례를 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서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따라갔는데 제자들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빌립,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을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녹에서 세례를 주니 양쪽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요한에게도 받고 예수한테도 받아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었던 때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를 행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선생님이 세례 준 자가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배웠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주께서 내게 나오시나이까. 세례요한이 그랬다고.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나오시라 그랬더니 어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행하신 것이죠. 낮아져서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받아이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이 세례를 안 받으러 안 와. 예수께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를 따르던 자가 예수를 따라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나의 말 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도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쓰고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로 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세례 요한이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그 믿지 않는 자에게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만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는 게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을 만난다고. 여러분은 나를 만난다고. 그게 여러분과 내가 세례 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분에게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분에게 가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신 길을 평탄하게 하는 마지막 주자예요. 바톤을 잡고. 여러분 나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많은 세례 요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누가 나에게 와서 세례 요한 역할을 했다고. 나는 그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났지 예수를 먼저 만난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를 만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를 먼저 만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먼저 만나지. 그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으니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예수를 만나기 편안하도록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더 가는 길을 막는, 어렵게 하는, 어떻게? 삶이 어둠의 삶을 하는 거야.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평탄하게 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참된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고 예수가 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말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나의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자, 내가 결혼을 해요. 그럼 내가 아내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아내를 내가 취하지. 신랑 친구가 신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랑 친구가 신랑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신랑 친구는 신랑 친구예요.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해요. 신랑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하면서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그것으로 기뻐를 해야 돼. 그 뒤에 읽으면 내가 이 말 한 자를 잡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이는 이러한 기쁨이 신랑이 신부로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누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걸 보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야. 저쪽은 세례를 주는데 나를 세례를 주던 사람이 다 따라가. 그걸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 시기질투하지 말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 그러니까 다 저쪽으로 가나이다. 그랬더니 나는 신랑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신랑 친구야. 신랑이 기뻐하는 걸로 나는 기뻐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해야 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쇠해야 하고 그가 흥해야 되는데,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예수가 사람께로 가는 길을 내가 평탄케 하는 자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께로 가야 된다고. 예수께로 가야 돼.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예수께로 가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성도들이 가는 걸 기뻐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를 떠나가고, 내가 전도했는데 근데 나를 떠나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께로 가버리면 그것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고 데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자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주의 종은 절대로 신랑이 될 수 없어요. 주의 종은 예수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로 길을 인도하는,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했으면은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께로 가야 돼. 그러면 나를 휙 지나가 버리는 거고,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다 예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세례 주는 사람이 다 저쪽으로 갔나이다. 당신이 세례 준 저 예수가 세례를 주는데 그것도 제자들하고 그러다 갔나이다. 나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지라. 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칭 예수가 되고, 왜 자칭 성령이 되고, 왜 자칭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 그러나요? 자기가 흥하고 예수를 쇠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해야 하는데 나는 흥하고 예수를 쇠하게 하는 거야. 그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시켜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가 흥하게, 자기가 천부가 되고 성령이 되고 예수가 되고 그런 거라고. 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전사들에게 자기 사람을 만들지 마라. 네가 이 교구 있다 저쪽 가면 사람을 데려가면 넌 실수한 거야. 넌 목회 실패한 거야. 네가 이쪽 교구 있다 저쪽 갔는데 그 사람이 너 교구 따라갔어. 너 목회 실패한 거야. 왜 실패했어요? 네가 흥했으니까. 너는 쇠하고 예수가 흥해야 돼. 그 사람이 예수를 붙잡고 있어야지 널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종이 가든지 어느 전사 가든지 계속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는 그게 옳은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고, 박수.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다. 내가 섬기던 저 목사님 저 전사님 가니까 거길 따라가. 그건 그 사람의 사람이 됐지, 예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떠나가셔도 그 다음에 다음 종이 있으면은 그 종과 함께 예수를 따라가야 돼. 내가 이 자리에 없고 다른 목사가 이 자리에 서도 여러분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박수라. 그게 옳은 거라고. 내가 저쪽 가서 다시 강의를 하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것 같고 나를 따라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목회라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여리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쇠하고 예수가 흥하기를 원하시면 박수라. 예수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이 말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인간의 육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성,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하나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는 흥하고 예수는 쇠한 거죠. 반대로 나는 쇠하고 계속 세례와는 그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해서 예수를 세례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흥한 거고. 할렐루야. 그 상은 하늘 가서 받을 거면 박수로. 그 상은 하늘 가서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세례 역할을 올바로, 세례요한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되세요. 주여 삼창 통성이다 합니다. 주여.